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통일찬송가는 186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주 정케 하신 주 날로다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에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27장부터 29절은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7절은 이세벨 왕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아합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죽음을 또 목도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람은 이제 여호와스는 요람의 병문안을 왔다가 요람이 예후에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로 황급히 도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기 나라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도망가다가 무기토까지 끝내는 도망하다가 거기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무기토는 이제 유다 방향과는 정반대쪽의 방향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북이스라엘 지경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유다 아하시아는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되며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어, 예후는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후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인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예후가 왜 죽였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안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외손주가 바로 아하시아인 것이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때 바로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역대하 22장 3절에 보시면 아하시아도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유다 왕가에도 이 아합 왕가의 그 악함이 깊이 침투되어 있고 서로 긴밀한 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은 다윗 왕가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후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이세벨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 아하시아까지 죽인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후는 이세벨을 이제 마주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녀는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한 아세라생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녀가 아합을 충동하여서 더욱 악을 부추겼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녀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바꾸는데 기여한 바로 핵심 인물이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악한 여인이 예후를 보자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후를 반기는 또 예후에게 아부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후를 향해 어, 이세벨은 이 시무리 같은 인간이라고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시무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인물로서 이제 바하사 왕가를 배반하고 또한 몰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죽게 되는 또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죠. 즉 예후를 보고 시므리라고 한 것은 바로 너는 반역자이며 또한 너도 곧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처럼 자신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모르며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 당당하고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그 기세는 한순간에 꺾이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저주에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라고 외칩니다. 이는 이세벨에게서 돌아서는 자는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살려주겠다. 나에게 붙으면 살리라. 라는 의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요람을 죽인 후에 많은 이제 민심이 또한 예후에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내시가 반응을 하면서 예후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에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던지라 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바로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 아래로 처참하게 내던집니다. 그 당당하던 악한 모습은 성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나는 비참한 모습으로 한순간에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끔찍한 모습을 상당히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개들이 다 핥고 먹어서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이와 같은 끔찍한 모습을 보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에 이미 그 내연되었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세벨에게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바로 말씀하신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있은 후에 한참 후에나 바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 왕가를 그 이세벨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두셨는가? 이들을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이 대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반란이 일어났고 영모가 일어났고 거기서 이 대를 넘기기가 힘들었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가는 4대까지를 가게 됩니다. 아합 왕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서게 되는데 예후 왕조가 이제 5대를 갔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많은 이렇게 왕조를 누린 것이 예후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아합 왕가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악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 왕가는 그 악함의 절정을 보여준 왕가였습니다. 아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었죠. 이런 왕조를 4대까지 하나님께서 참아보시고 더군다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합 왕가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들을 또한 가장 많이 보이신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돌이키기를 원하셨는가, 이런 자들이라도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행동 이전에 절대로 그 악하고 강팍한 마음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이세벨을 보십시오. 죽는다 하여도 그 약함에서 그 완고함에서 돌이킬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악을 고수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된 성정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들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